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의 처음 4번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징그럽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2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서도 지역을 구별하시는,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그들의 문화가 험난할 뿐만 아니라 아주 죄악된 문화였죠. 구체적으로 레위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과 더불어 여러 계명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나는 너에게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풍속, 문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10가지 심판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10가지 심판을 구역구역 받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펼쳐주십시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9장부터 10장 29절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더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여 그의 가축과 그의 뜰에 있는 것을 다 모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뜰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데려오거니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그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그를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의 모든 나무를 먹었으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무거운 우박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23절 이하의 말씀은 실제로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불이 내려 땅을 달렸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를 보면 그 중계 방송하는 장면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토네이도가 휩쓸고 갈 때에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레소리와 우박이 천지를 진동하죠. 간혹 보면 이 골프공만한 우박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테니스공만한, 제 주먹보다 조금 작겠죠.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실제로 내립니다. 그러면 지붕도 파손이 있고 차의 유리도 박살을 납니다. 나무들도 끼어지죠. 놀라운 것은 그때 들판에 들불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박과 함께 토네이도가 부는데 불이 날까요? 안 날 것 같죠? 그런데 간혹 보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음 덩어리에 있는 마찰열,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메마른 들판을 구르면 그게 스파크를 일으키고 불이 붙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 저는 과학을 통해서 최신 장비를 통해서 이런 보도를 보고 알지만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기록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잔디밭이나 밀밭이나 이런 메마른 땅에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와 함께 토네이도가 불고 우박이 내리면 그 우박에 의해서 들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국지적으로 한 특정한 지역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내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토네이도와 같은 천재지변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이상기후를 통제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을 피하고 남은 살포리 같은 거, 아직 이스라엘의 복식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를 거절했을 때에 메뚜기 떼를 보내어 남은 모든 곡식을 내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10장 21절 이후에는 9번째 재앙인데요. 흑암 재앙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 붉은 대낮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했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한 흑암이 아니라 사람이 손을 더듬어 길을 걸어가야 될 만한 완전한 어둠. 히브리의 랍비들은 이것을 지옥의 흑암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 가운데는 농사의 신도 있었습니다. 세라피스, 세스라는 신인데요. 농작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라. 그런데 흑암이 3일 동안 임하고 들판의 모든 짐승, 채소들, 나무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는 너희들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봐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제사를 지내며 믿고 의지하였으나 이런 환난이 당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과연 그들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가 그들을 습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 중에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과거 이집트 땅에 있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상의 심판을 우리에게 더 많은 분량으로 더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에 이 출애굽기에 보여주었던 그 심판보다 더 중한 심판이 이집트라는 조그마한 땅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의 끝자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많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 심판의 때에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 마음에 질문이 듭니다. 그 질문은 애굽 왕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3번 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 봐주는 것 좋아하잖아요. 3번 참는 것 좋아합니다. 딱 3번만, 이건 그 다음에는 끝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9번씩이나 참으시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끝까지 지금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목을 꼿꼿하게 버티며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9장 34절 35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회개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무슨 마음이라고요?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완악한 마음. 개역 개정판이 되기 전에 옛날 성경은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하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다, 딱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카베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 만족에 빠지다, 자기 성취에 이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 완악한 마음이 뭔지를 선명하게 다가오죠.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에 도취되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그 결과 주변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
아픔에 무감각해진 마음,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적어도 7번 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9절, 7장 13절, 7장 22절, 8장 32절, 9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들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적,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었을 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예? 여호와가 어떤 신이라고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강한 마음, 더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한 노동, 무거운 노동을 내렸다 하는 것, 우리 출애굽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높이면서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애굽 왕 바로, 절대 권력을 이루는 말 그대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들, 점령한 나라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건축물들, 군인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스스로 도취가 되겠죠. 세상에 그 누가 무수,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보다 더 잘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지만 자기 자신이 상한 것이 없고 아직까지도 믿을 만한 자기의 힘들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이루어놓은 군대와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든 말든, 질병으로 가축들이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우박이 내려서 전부 다 곡식들이 파괴되든 말든 그들의 아픔에 조금도 동정을 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완악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입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마음을 정욕에 지배당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리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2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 짐승과 노인들, 하인들을 집으로 다 피하여 들였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것은 또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는 뭐 이렇게 하나님 심판받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그 뿌리는 뭐냐? 그 뿌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청년들 성경 다 가져다닙니까? 예. 성경 가져다녀야 돼요. 스마트폰 보면 99% 엉뚱한 짓 합니다. 청년들만 그렇나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 나는 신세대 사람이라고 스마트폰 들어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저 들판에 가서나 낚시하러 가서 그냥 낚시는 안 되고 성경 봐야 될 때 그럴 때 활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들어볼래요? 한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무실에 한 5분 남았어요.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파니까 꼭 사가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뿌리는 뭐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전에는 우리도 애굽왕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이죠. 우리를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와 마음의 정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2절에 말씀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마귀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요, 이간질하는 데 명수입니다. 속이는 데 명수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지금까지 해서 성취한 것은 모두 다 너의 것인데 내 마음껏 누리라. 오늘 세상에 매스컴이 하는 말이요, 오늘 이 시대의 철학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바로는 자기 자신들이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고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루는 모든 것에 도취되어서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끌어간 존재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의 미혹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신,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높였으나 그의 실체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악한 마음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바로처럼 이런 악한 마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인도를 받아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맹을망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악한 마귀는 아주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애굽 왕 바로를 조종해 갔는가 10가지 재앙을 읽어보면 바로가 직접 하는 말을 통해 마귀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한 5가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첫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처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게으른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더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마귀의 고유한 전략이죠.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다른 나라의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탄압하는 국교를 가진 나라들 공통적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기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탄압하는 것이죠.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녀석은 원래 거짓의 압이지 않습니까?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8장의 말씀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있어서 개구리가 집과 사람들의 침실과 식탁과 심지어 밥그릇까지 막 달라들 때에 애굽 왕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죠. 불러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도록 기도해달라. 언제 물러가도록 할까요? 내일 아침에 물러가게 해달라.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개구리가 다 사라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장 한번 펼쳐볼까요? 출애굽기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위기 모면 임기응변의 대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27절 한번 볼까요? 9장 27절. 우박이 내려서 온 천지 사방에 토네이도 몇 배에 달하는 그런 공포가 몰려오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멈추시니까 바로 돌아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35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똑같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앙을 만나 무서울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돌이키면 그 위기의 순간만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협.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파리 재앙이 있어서 파리가 온 천지 사방에 몰려왔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바로가 신하를 보내었습니다. 가서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파리가 날아들지 않거든요.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날아다니는 파리가 거기는 안 가고 여기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되 적당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5절 8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할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두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내 통제 아래서 하나님 섬기라 이 말이죠. 내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 섬기라.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힘들게 믿지 말아라. 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목장 모임을 위해서 집을 오픈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멀리 가는 것이니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몇몇 분 계시는데 이런 말 자주 하셨죠? 아내들한테 네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라. 네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라. 몽고메리 심심하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친구도 만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라.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빠지지 말아요. 신앙생활도 다 자기 좋아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해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왕 바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그 말을 절묘하게 딱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이는 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이죠. 타협하는 말입니다.
넘어가면 바로처럼 된다는 것이죠. 바로는 그 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네 번째 전략은 믿음의 경계를 마귀 쥐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받았을 때에 마귀가 하나님을 섬길 사람의 범위를 자기가 정해줍니다.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마귀의 전략이 대단합니다. 끈질깁니다.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타협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러 스스로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니까 니만 믿으라는, 니만 믿으라. 안 믿는 남편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말아라.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마귀가 지금 성도를 걱정해요. 제 말 아닙니다.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애들 데리고 가면 성가시고 뭐 챙겨야 되고 신앙생활 집중 못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들으니까 애들은 집에 놔두라. 인터넷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늦잠 자고 공부하고 할 것도 많으니까 애들은 그냥 집에 들어. 안 믿는 남편도 괜히 가자고 말하지 마라. 교회 가면 꾸벅꾸벅 졸고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힘들었는데 집에서 골프 치고 그냥 편히 슉 쉬도록, 남편은 집에 편히 쉬도록 계시고 내만 가서 예배들. 그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녀석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녀석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애들 데려가지 마라. 그거는 내한테 나쁜 것이니 너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너가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한계를 쥐가 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개성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녀석은 너만 가라. 너희 자녀들은 그냥 두라. 절대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세가 여기에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마지막 방법을 동원합니다. 흑암 재앙 이후에 그가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10장 24절 24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가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이웃도 데리고 가고 불신 남편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라. 졌다.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말을 하는데 헌금은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내 지갑은 절대 열지 말고 그것은 꼭꼭 닫아두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받은 월급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걱정해 주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바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기도 모르게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씩 둘씩 조금씩 마귀가 물러서잖아요. 요 안에서만 해라. 너만 가고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좋다, 애들까지 데려가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양과 소와 짐승들은 재산은 그대로 두고 가라. 그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헌금하는 성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성도를 이 녀석은 무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은사를 드릴 수도 있고 내 생명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헌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헌금 생활은 비례합니다. 저희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과 헌금 생활은 정비례합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것과 비례한다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소득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11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마귀의 녀석은 더 잘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다 소원이 그것만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내가 힘든 줄 아니까 약속할게. 한번 테스트해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더 활기 있게 만드는지 정말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돈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돈인 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는 것을 내가 공포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지만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마귀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않느냐. 들의 벽화판을 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시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우리가 땅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느냐, 신령하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만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데려가고 다 데리고 가고 전부 다 함께 가라. 그렇지만 소와 양떼는 남겨두고 내 몸만 가라. 10가지 재앙을 미련하게 받는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한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완악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정한 마음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는 딱딱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련하게 끝까지 꾸역꾸역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철저히 말씀을 대하지 못하도록 해방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배유해 왔습니다.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은 끝까지 지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진대 중이라도 심판 중이라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